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같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는데 우리 청소년분들도 많이 와서 좋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거듭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그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다든지 뭐 큰 고난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너져서 굉장히 이제 우울하게 살고, 그리고 늘 절망과 어떤 낙심 가운데 살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그 인생 속에 활력을 얻었을 때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마는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여러 남자를 교체해 가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방탕한 삶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랬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그것도 거듭남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남자가 답일까? 그것도 아니고, 또 이 남자가 답일까?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답을 찾고 저기서 답을 찾고 찾아도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거듭남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구나. 방탕한 삶이라든지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고 흉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거듭남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거듭남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으로 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지도자라고 한 부분에 그 주가 달려 있는데 그 주로 이렇게 가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주 혼을 내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꾸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항상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삶도 살고 그게 철저하게 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하지 아니하며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존경을 받았다고요. 결국 겉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급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면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크게 지금 신망을 받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뜨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2절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그러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는 랍비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굉장히 높고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랍비여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성품까지도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거듭나면 좋겠다가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must가 들어가 있거든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결국은 수가성 같은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그 반대로 아주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성공하고 마음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인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니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같이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여기도 이런 구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그 돈을 밝히다 보니까 그 세리로서 숱한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케오를 부르고 그의 집에 가서 그다음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케오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앞에 18장 끝에는 누가 나오느냐면 역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인데 국회의원이에요. 그 니고데모와 같은 국회의원이었다고요. 청년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반듯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영생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으로 오면 누구와 같아요?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사케오 같은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도 똑같이 둘 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오직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은혜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 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왜 니고데모도 그렇고 둘 다 거듭남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여러분 답을 아세요. 왜 필요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에 그러면요. 죄에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십계명을 어긴 것,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건데 그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마치 주인이요 구원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 이게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보신다면 수가성의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됐냐면 만족을, 자기 인생의 만족과 구원을 남자들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라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이 남자라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나에게 인생의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남자들에게서 구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긴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구원과 만족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어떠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선한 행동, 깨끗한 삶,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 특별히 금요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첫 번째 유형보다는 두 번째 유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구원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나의 도덕성, 나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나의 헌신, 나의 깨끗한 삶, 그거를 근거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제가 봐도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듯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괜찮은데 반듯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굉장히 독선적이 되기 쉽고 자기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자기의가 강하다 보니까 정죄가 많고 판단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탕자 그러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이라고요. 사케오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런 방탕한 삶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요. 탕자인 거예요. 이 죄거든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나요? 제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나요? 저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이라면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모범생이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져온 성적표 중에 2등 한 적이 있나요? 항상 1등만 했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내가 반듯했다, 내가 선하게 살았다, 나 죄를 거의 짓지 않았다, 아버지 말씀 잘 들었다, 그걸 근거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탕자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이 열심이 이게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그 정도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형은 동생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와,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하고 반기는 게 아니라 아니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벌이는 거야? 저 나쁜 놈인데 내쫓아야지.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깨끗한 삶과 선행과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가 강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조금만 뒤로 넘겨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1장부터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리적인 내용인데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로마서 1장은 18절부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랬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당신들 경건하게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살았으니까 당신들 죄인이지 않느냐, 당신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장으로 넘겨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랬어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이방인 저놈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이 장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2장에 나오는 말씀 뒤에 어떤 얘기냐면, 그런데 당신들 그 이방인들 판단하는데 당신들은 율법이 있지, 근데 율법대로 다 지켰나? 응?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100% 지켰나?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누굴 판단해? 그러니까 이 2장의 이 유대인들과 1장의 이방인은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1장의 그 이방인들은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2장의 이 유대인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요.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과 2장에서.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그럴 때 2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지, 너희들 전부 다 거듭남이 필요하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행하신 일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성경이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랬던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거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 건 뭐냐면, 나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걸 마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엄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키워요. 이 아들 어릴 적부터 엄마가 가난한 중에도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갔고 직장도 어엿하게 잘 들어갔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뭐 떳떳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들에게 이랬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언제나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진실되고 거짓을 멀리하고 열심히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아들에게 끊임없이 한 겁니다. 자, 이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분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부터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안 해요. 엄마의 생신인데도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선물도 없고 오지도 않고 멀리해요. 그렇게 점점 엄마에게서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단절하고 살아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마가 그토록 얘기했던 대로 정직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엄마와의 관계는 끊었어.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칭찬할래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삶은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고. 그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맺고 사는 사람이 설령 어떤 경우는 도덕적이지 않고 어떤 경우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선행을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가. 니고데모 같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니까 그러면 나는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오직 나에게는 이런 모습도 죄이고 이런 모습도 죄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이 은혜와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를 붙들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며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